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입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구약 성경 1102쪽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오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 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많은 것으로 더 풍성한 것으로 가득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4월을 시작하며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때가 주전 627년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이제 부름받은 내역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요시야 왕 13년이라고 했으니까 요시야 왕이 주전 640년에 8살의 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13년이 되던 그때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사실은 예레미야는 이 어머니의 태중에 복중에 이제 생겨날 때부터 하나님이 지정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 새 언약을 맺겠다 약속하시는 이 약속,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의 그 시대 상황을 좀 우리가 이해를 해야 오늘 이 본문을 조금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가 뭔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시대적인 상황을 잠깐 짧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국제적으로는 갈대아라는 나라와 아수르라는 아주 두 강대국이 이제 그 서로 힘겨루기를 하던 이런 시대가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그 사이에 끼인 이 유다 나라, 이미 이제 이제 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지요. 이런 때에 서로 강대국이 서로 힘을 겨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가 보니까 나라는 조금 이제 평온한 그런 상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국내적으로는 좀 종교가, 그러니까 성전이 허물어지고 이러는 과정을 방치가 되는 이런 때에 요시야 왕이 이제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요시야 왕이 성전을 이제 수리를 하지요. 그 성전 수리를 맡겨서 하는 과정에서 율법책을 발견을 하게 되고, 그 율법책이 이제
이제 생겨나면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깨달아지는 이런 시대가 바로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전의 왕들은 율법은 그냥 전통적으로 이렇게 전해적으로 내려오는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런 것으로만 생각을 했다는 것이지요. 율법책이 없으니까 읽을 수가 없고 그 읽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이 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상을 섬기고 그 이웃 이방 나라들을 이제 기대는 이런 때가 바로 요시야 왕 그 앞에 이제 그 아버지가 암몬이죠. 암몬에게 요시야 왕의 아버지인데 그때 이제 쭉 내려오는 이 국내적인 그 신앙적인 종교의 이런 모습이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선지자로 이제 활동을 하면서 한 31년 정도 아마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주전 627년부터 시작을 해서 580년 그때까지 아마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멸망을 하고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지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어느 선지자보다가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그런 선지자가 되다가 보니까 눈물의 선지자라 하는 이런 별명을 얻게 되었지요. 왜냐하면 나라가 이제 꺼져가는 등불처럼 지금 현실은 요시야 왕이 다스릴 때에는 그래도 든든했어요. 그래도 평안했고 이 두 강대국이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느 한쪽에 힘을 이제 조금 기울어져 버리면 이제 국제 정세가 아주 혼란이 와버리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갈대아 나라와 아수르가 힘이 팽팽하게 이제 견제가 되는 이런 과정이다 보니까 그 주변 국가들은 그래도 좀 평안을 누리는 살던 그런 시대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안을 누렸다 하는 것이 참 좋은 건데 이것이 다시 말씀하면 신앙적으로는 바람직하지 못하였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 찾고 하나님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 그러나 그 때가 이제 조금 평안해지고 먹고 살기가 이제 좀 편해지는 이런 때가 되면 자꾸만 이방 나라 그 옆에 있는 이런 큰 나라를 기대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지요. 요시야 왕의 평안이 곧 그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때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그런 시대인 것을 알게 되고 그런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그 다음에 오늘 주인 이 말씀이 이제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새 언약을 주겠다고 그렇게 맺어가는가 이것을 이제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렇다면 옛 언약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기 옛 언약은 아브라함을부터 이제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 약속한 그 언약은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나안을 이제 믿음의 후손들에게 주겠다 한 약속은 이거는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가는 그것은 바탕이고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옛 언약은 이제 광야에서 오늘 본문에도 있지 않아요. 애굽에서 그들의 손을 잡고 나왔을 때 그때 맺은 언약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이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 이 언약은 10가지의 계명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법도와 규례와 이런 것들을 이제 정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꾸 떠나고 자꾸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런 이제 계명은 10계명이 한번 주어졌지만 그 뒤에 이제 법도나 규례들은 자꾸만 생겨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물론 이제 레위기나 이런 데서 이제 제사 규례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규례지만 그 이후에 이제 살아가면서 생활에 필요한 이런 규례들은 하나님을 잘 의지하지 않으니까 또 하나가 더 생기고, 요즘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뿐 아닙니다만 여러 나라들이 다 이 법률이 자꾸만 정해지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하나의 법률만 가지고 그것이 잘 지켜지고 이러면 다른 법률이 필요가 없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른 법률이 생겨나고 또 율법이 생겨나고 이렇게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그렇게 된 것이, 이런 이 언약, 약속이지요. 계명이라 할 수도 있고 율법이라 할 수도 있고 또는 이 제도적인 이런 내용들이 그 가지고는 하나님과의 연결되는 이 고리가 되지 못하더라. 이래서 하나님이 다시 새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오늘 사순절 이제 5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로 이제 사순절이 거의 끝나가는 이런 때에 우리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새 언약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인류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이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이것을 우리가 또 믿고 나아가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새 언약이라는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걸어갈 때의 그 언약, 그러니까 10가지의 계명과 또 여러 가지 이제 규례들 또 법도들 이런 것들 가지고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이 교제, 그러니까 이 끊어진 이 끈이 연결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한 어떤 한 방편,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살고 이러기 위해서 생겨나는 규례와 그 법도이지만,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가 이 죄 없음에 연결될 수 있는 그것이 못 된단 말이에요. 십계명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지 않아요. 크게 나누면 두 부분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한 부분은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십계명에 하나님의 담아놓은 참된 의미잖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해서 내 죄가 다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죄인된,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죄의 속성, 이것이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잖아요. 이 죄성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죄를 떠나서 살 수는 있겠지만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는 대속이 필요한 것. 이 대속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여기 새 언약은, 이것은 우리가 노력이 필요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데 우리가 애를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주님께 십자가를 맡긴 거지요. 그 맡긴 것인데 그 맡김이 결국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그러니까
대속의 십자가라는 것이. 죄를 지으면 지금 사회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어떤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은 만큼의 값을 치러야 돼요. 뭐 어떤 사람들은 구금이 되어서 몇 년을 또 이렇게 격리되어서 살아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은 또 이렇게 돈으로 그것을 내어서 그 죄를 지은 죄를 갚아야 되는 그 경우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이런 것이 죄는 속해지는 그런 대속이라는 이 과정을 거쳐야 돼. 그래야 죄가 이제 내가 그 죄를 지었지만 그 죄의 값을 나는 다 갚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아담이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말씀을 어기면서 따먹은 그 선악과의 그 죄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갚아낼 방법이 없다니까요. 거기에는 이 대속의 죽음이 필요한데, 대속의 그러니까 죄의 값을 대신 갚는 거잖아요. 그 죽음으로 갚아야 되는데, 그 죽음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이것을 이제 짐승을 대신 죽이는 이런 이제 과정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도 또 그 소나 양이나 염소나 이런 짐승을 또 하나님께 드렸다면 내내 또 드려야 돼. 그 연이어서 계속해서 드려야 돼. 한 번으로 그것이 끝이 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한 번으로 끝이 날 수 있는 것은 내 목숨을 대속의 제물로 드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목숨을 드려버리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의 고리가 이어지나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바로 그 독생자에게 그 죄의 그 대속의 제물로 그를 맡긴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하시는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새 언약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나아갈 때,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아픈 마음인지 몰라요. 옛 언약이잖아요.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맺은 그 언약, 그것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한 가정에 남편과 부인은 엄격하게 말하면 계약이잖아요. 이제 결혼식을 하면서 서약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서로가 이제 존중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렇게 맺어진 것이 가정이잖아요. 그런 가정이 이 약속이 깨어져 버리면 이거는 남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비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다 하는 이 말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새 언약은 이거 남편과 아내 사이가 아니, 하나님과 백성이라는 그 관계로 맺어버리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그 사람이 맺은 것이기 때문에 깨어질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맺은 계약은 그는 깨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물론 깨트리시지 않으시지만 우리도 그것을 떠나 살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새 언약이라는 이 말씀 안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그 은혜이며 또 사랑이에요. 사순절을 이제 지나면서 우리는 사실은 이 새 언약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된 것으로 우리는 정말 감사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언약이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하나님이 공평하게 다 알려지고,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라 할 필요 없을 만큼 알 수 있도록 오픈시키는, 다 계시를 열어주셨는데 그런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으니 그것이 문제지요.
우리는 이런 은혜 속에서 살아 우리는 정말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영생을 얻은 이런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 우리 이웃과 우리 형제들은 이 사실을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다. 이런 것이 있는지도 사실은 저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정말 모르는가?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숨겨놓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저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지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그 지혜를 열어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눈으로 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하신 그 새 언약이 곧 우리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연결시킨다면 우리는 저들의 감겨있는 눈을 뜨게 해줄 필요가 우리가 해야 될.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언약,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구원받은 이 기쁨을 저들과 함께 누리면서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아는 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 가고, 그래서 그 기쁨이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죄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옛 언약 버리시고 새 언약을 맺어 가시는 그 새 언약을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 이것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주신 이 사랑을 우리는 이웃들에게 전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남은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옛 언약으로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였던 저들에게 영생의 기쁨을 주시려고 새 언약을 맺어가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또 함께 생각하였습니다. 새 언약으로 오신 우리 주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이웃들에게 전하여 저들도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가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